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니 그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죄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바꿔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94년에 목사로 안수를 받아서 만 25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크게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서 성도들의 자랑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고 변화가 없는 성도, 교회 안에 여전한 천덕꾸러기로 살아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데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 열매가 맺어져야 될 텐데 왜 어떤 성도는 변화와 열매와 상관없이 살아갈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변화된 삶, 열매 맺기 위한 삶의 기본 전제 조건이 있더라는 거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사실 결론입니다.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님은 좋은 땅으로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가 없고 왜 열매가 없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은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근히, 아니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무시했다라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가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히 여긴 겁니다. 가볍게 여긴 겁니다. 우습게 여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지만은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까? 또 다른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내 삶 가운데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내 삶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알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로 미래의 열매입니다. 지금 삶의 태도를 불량하게 갖고 있으면서 미래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착각도 이렇게 무식하고 어려운 착각을 하는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그럼 농사꾼이 농사를 지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망할 거야? 안 될 거야? 그래 생각하고 농사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을에 풍성한 소출이 열리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기대가 무엇이에요? 아무런 기대 없이 나왔습니까? 주일이니까 습관을 따라서 그저 1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다가 돌아가면 그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교 콘테스트에서 어떤 목사가 설교 잘하나 그거 평가하려고 앉아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정 가운데에 들려지면, 내 영혼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이전에는 내 육신을 따라 살았지만은 육신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정신을 지배하고 영혼을 지배하였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거꾸로 내 영혼이 내 육신을 향해 지배하는 겁니다. 야, 육신 일어나. 야, 육신 세수해. 옷 입어. 그리고 예배하자. 너 육신으로만 예배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렇게 명령하게 되고 그리고 육신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워 살고 내 생각과 내 기분보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지,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삽니다. 내 삶 속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농사법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농사법이에요. 하나를 심었더니 30개가 맺혀지고 60개가 맺혀지고 100개가 맺혀졌다. 참 신나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거 좀 과장된 것 아니에요? 그거 과장된 편 아니에요? 저희들이 사는 세상은 조금 과장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법이라고 하죠. 아이 엄마가 자기 아이를 보면서, 야, 어쩌면 세상에서 이렇게 가장 예쁠까? 그 옆에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가장이라는 단어는 비교할 때 쓰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세상에서 이 아이가 가장 예쁩니까? 최소한 이 개신동 지역은 다 모아놓고 한번 비교를 해봐야지.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소망 찬양대 찬양이 최고입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니까 반성하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오늘 소망 찬양대의 찬양이 최고 은혜스럽습니다. 또 강요해서 받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목사님 1부, 3부, 2부, 3부는 좀 비교해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목사님 상당히 객관성이 떨어지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 떨어지지 아십니까? 사랑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기 아이를 보면서 가장 잘생겼다, 가장 예쁘다, 최고 예쁘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예쁜 과장법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붙여봤어요. 예쁜 과장법. 그 엄마가 자기 아이를 보면서, 야, 네가 예쁘긴 예쁜데 이 개신동 동네에서 네가 3번째로 예쁘다.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애기도 기분 나빠요. 애기도 기분 나빠요. 예? 그러니까 조금은 과장된 줄 알지만은 그 예쁜 과장법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는 겁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극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깨어진 거예요. 무엇이 깨어졌느냐? 30배, 60배, 100배 어렸을 때부터 줄곧 들은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농사법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비유법이고요. 30배, 60배, 100배 이거는 과장법이다. 제가 이런 도식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길, 좋은 땅, 이게 비유법 아닙니까? 비유법. 그러니까 이 30배, 60배, 100배도 이건 과장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장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좀 아이들 표현대로 속된 표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뻥이라고 그러잖아요. 뻥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농사 원리, 하늘나라의 농사법은 하나를 심으면 30배가 열리고 하나를 심으면 60배가 열리고 하나를 심으면 100배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아멘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 맺는 거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하나를 심으면 30배가 열리고 60배가 열리고 100배가 열리고, 야, 니나 열려라. 나는 안 열린다. 뭐 그거 할 수 없어요.
왜 30배가 열리고 왜 60배가 열리고 왜 100배가 열리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 30배 열매 맺어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는 100배 열매 맺어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 죽음에서 일어나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능력 아닙니까? 그러면 30배가 대수겠어요? 60배가 대수겠어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못할까? 말씀을 듣고 따라 산 적이 없거든요.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닌 만큼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의 특징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는 첫째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고 또 두 번째는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상호 모순되잖아요. 이 말 자체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 어떤 사람이 듣고 깨닫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머리가 좋아서 깨닫고 머리가 나빠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으면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착하고 나쁘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말씀을 선포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기 쉬운 사람이 너희요. 너희가 누굽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은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착하고 좋지 못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내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다? 외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외인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겁니다. 아, 나에게도 이 외인의 모습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30배, 60배, 100배라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외인의 모습이 내게 있구나. 12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보았는데 알지 못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뭐 깨달아야지 돌이키죠. 깨달아야 돌이킬 거 아닙니까? 깨달아야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외인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지 못한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뿌려집니까?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금방 뭐 태양이든 뭐든 뭐 쪼이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이 즉시 와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그냥 쪼아 먹는 것처럼 말씀을 들었지만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 그 대표자가 누구냐 묵상을 해보니까 바로 같은 사람이에요. 애굽 바로 왕, 이집트의 파라오 왕 같은 사람.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들려주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었더라고 하면 죽었겠습니까? 자기의 수많은 부하가 죽었겠습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겠습니까? 안 들어요. 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상관없다. 그 결과는 불순종이고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본인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전체가 심판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불순종해서 나만 심판받으면 그나마 괜찮겠지요. 나 때문에 가족이 심판받고 나 때문에 교회가 심판받고 나 때문에 나라가 심판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결국 이 시대의 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좋고 착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완악하고 강팍하고 왜곡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응답하려고 하니까 응답하는 것은 냉랭한 가슴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만 그러면 그나마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그런 마음으로 미혹해하는 사탄의 동역자가 되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말씀을 돌밭에 뿌렸습니다. 여러분 밭에 돌이 가득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걷어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걷어내서 다시 밭을 일구든지 아니면 이 밭은 쓸모없으니까 뿌리지는 말든지 다른 좋은 옥토를 찾든지 어쨌든 그 돌밭 같은 마음에 그냥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돌밭에서 무슨 열매가 맺을 수가 있습니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조금 환난이 닥치면은 금세 그 기쁨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기뻐하던 때의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얼굴은 마귀의 얼굴이 되고 지옥의 얼굴이 돼서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감정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기분이 중요하고 기분 좋으면 헌신하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학생이 기분 좋으면 학교 가고 기분 나쁘면 학교 안 갑니까? 버스 기사가 기분 좋으면 버스 노선대로 운행을 하고 기분 나쁘면 청주 시내를 자기 마음대로 운행하고 다닐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정해진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룰이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살아갈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도 다음 주부터 기분 좋은 날에는 강단에 서고 기분 나쁜 날에는 강단에 안 서고 내 마음대로 하죠. 그렇게 해서 무슨 목회를 하고 무슨 목사 노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가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내가 가시를 한 틀 까다 드릴게. 여러분 가시는 사람을 찌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시를 품은 사람은요 안아줄 수가 없어요. 가시를 마음에 품고 안아주세요. 못 안아줍니다. 왜냐하면 가시가 있기 때문에 안아주는 사람을 찔러요. 아프게 해요. 다가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를 품은 사람은 안아주는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겁니다. 가시를 품고 있으면서 자기를 안아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원망하지요. 여러분 가시를 가진 사람은 씨앗이 자라지 않습니다. 가시나무는 씨앗이 자라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교회의 디딤돌이 아니라 거침돌이 되고 맙니다. 그 가시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반대해요. 그럼 일을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일을 또 안 하면 반대해요. 일을 해도 반대하고 안 해도 반대해요. 이런 사람은 사람이 사는 것도 반대하고 죽는 것도 반대해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해도 반대하고 안 해도 반대하고 살아도 반대하고 죽어도 반대하고 제가 깨달은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대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반대편에 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3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성령을 회방하는 죄, 도대체 무엇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방해하는 죄요, 거부하는 죄라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함을 받지 못한대요. 언제까지? 영원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가시가 아닌 걸음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가시의 마음을 품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시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마음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면 나갈 때에 해같이 빛나는 얼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좋은 땅을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여러분, 농부에게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간단해요. 열매를 많이 맺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메시지를 좀 제게 들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기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 성도, 그 사람이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저는 이것이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농사 원리라고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겁날 정도로 무서워지는 거예요. 100만 원을 신협에 넣었습니다. 이자율이 얼마예요? 요즘 신협이 2.5%? 그거 게임이 안 돼요. 100만 원을 넣었더니 30배의 이자를 주겠대. 얼마예요? 그렇게 이자를 받아본 적이 없어 계산이 안 되죠. 3천만 원을 주겠대요. 100만 원을 넣었더니 60배. 얼마예요? 그래도 계산이 안 되지. 6천만 원 주겠대요. 100만 원을 넣었더니 얼마를 주겠대요? 1억을 주겠대요. 그런 은행을 제가 청주에 설립한다고 하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신협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100만 원을 넣었더니 그것도 1년 만에 1억을 준다. 100만 원이 없는 사람은 꿔서라도 넣어야지. 꿔서라도. 넣을 거예요? 안 넣을 거예요? 대답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꿔서라도 누구요? 안 꿔주면 협박이라도 해서 하고 빼서라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1년만 빌려주세요. 100만 원 빌려주면은 제가 1년 후에 200만 원으로 드릴게요. 아, 그래요? 빌려줬어요. 100만 원 갖고 넣었습니다. 그때 3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얼마라고요? 3천만 원. 그러면은 200만 원 돌려줬으니까 얼마가 이익이 남아요? 그것도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네. 평소엔 돌아가면서 2,800만 원이에요. 2,800만 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농사 원리가 30배, 60배, 100배예요. 제가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땅을 두 발로 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늘 이야기라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농사법은 땅에 쓰는 하늘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을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그래요.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늘을 왜 쳐다보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인생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 위에서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 위에서 하늘 이야기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귀한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천국의 가치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0배, 60배, 100배의 이야기를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천국의 이자율. 몇 퍼센트 이자? 30% 이자. 몇 퍼센트 이자? 60% 이자. 몇 퍼센트 이자? 100% 이자. 100% 이자. 여러분, 신나는 농사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땅이라고 해서 모두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성도라 부른다 할지라도 모두 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길가의 마음인지, 돌밭의 마음인지, 가시밭의 마음인지, 좋은 땅의 마음인지를 확정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땅에서 쓰는 하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